그날따라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저 연세 드신 분이 버스 타고 성가대 연습하러 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뭐예요? 차 그거 바쁘신가? 그만큼 조금 그래야 지휘자도 힘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도 많이 오시긴 오셨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저만큼 본을 보여주시는데 잊어버릴까 봐. 정말 그날따라 모인 사람들이 집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이 감격스러웠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가 기울어서 석양이 찾아온 그날, 모두가 피곤한 육신이라면은 당연히 피곤했죠. 하루 종일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한 표라도 더 끌어야,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그것이 내 인기가 되고 내 돈이 되고 때로는 내 권력이 되는 팬덤의 무리가 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흩으셨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도 부르셔서 말합니다. 가라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억지로 등을 밀다시피 해서 제자들 역시 떠나가기 싫었지만은 배를 타고, 이미 석양이 찾아왔던 빈들이었기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30분, 그리고 40분 채 안 되어서, 1시간이 채 안 되어서 거친 바람이 4,000피트나 되는 계곡의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바람이 기압차로 통해서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흔히 그 동네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뱃사람이고 어부들입니다. 그 정도의 풍랑쯤이야 노련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으로 이겨낸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1시간, 2시간 사투를 벌여야 했었고, 그래도 바람을 통해서 돛대가 부러질 만큼 위험천만한, 어쩌면 3시간, 4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의 탈진한 상태 속에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야 했고, 파도 치는 대로 떠내려가야 되는 그 호수, 바다라 불리는 그 거대한 호수에 있었던 제자들,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귀신이야, 유령이라고. 뭔가 폭풍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한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는 귀신같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물 위를 걷는 존재가 이 땅에 물 위를 걸어왔던 존재가 있었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는. 그래서 당연히 사람 같은 물체가 서 있는,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누군가가 먼저 귀신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그날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시켜서 5번째의 기적으로, 표적으로, 세메이온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마는 환난의 파도를 빗겨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이민자로 삶 속에서 외롭게 때로는 싸우죠.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때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갑자기 닥치는 환난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나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It is I, it's me가 아니라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나야, I am who I am, 그 말씀을,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선포의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한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쩌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심지어 원망까지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환난 속에 혹 있다면, 풍랑 속에서 거칠은 파도와 싸우고 있다면, 때로는 자식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손님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싸워야 하고, 때로는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 속에서 싸워야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새 믿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0년 3월 18일 보스턴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스턴 이사벨라 스튜어드 가드너 개인 박물관이죠. 미국에선 최초로 세웠던 개인 박물관. 2명의 경찰관이 새벽 3시에, 1시부터 3시에 일어난 일인데 1시부터죠. 그 박물관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비병이 나옵니다. 2명의 경찰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들어가자마자 경비를 쓰고 있는 경비병을 수배범 인상착의와 비슷하라고 생각되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를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고 구금을 시켜놓은 다음 2명의 경찰관은 그 개인 박물관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값으로 사서 모아둔 미술품들 14점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 가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20억 달러, 그때 당시에 5억 달러, 1990년 35년 전에 그 도난당한 14점 중에 한 점의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이 그림입니다. 뭐 당장 아시겠죠. 빛을 보면 렘넌트가 그린 폭풍 속의 제자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 14점 도난당한 그림 중에 한 점인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측에 의하면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갖고 있을 거라고. 렘브란트가 그린 폭풍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람 숫자를 세어보면 14명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13명,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그려져 있는데, 이들이 죽음 파도 더미와 싸우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에 돛대는 부러져 나가고 있고 돛단도 찢어지고 있고, 그리고 배는 반으로 기울어지는 죽음 직전에 마가복음 4장에 있었던, 얼마 전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일어난 이 사건 그 전에 적어도 4, 5개월 전에 일어난 파도, 그 풍랑의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거의 동일하겠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2번째 사건입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난 속으로 집어넣고 계실까? 환난이나 파도 더미가 기다리고 있는 바다 속으로 일부러 밀어넣고 계실까? 왜? 성도들에게 왜 환난이 필요하고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진부한 질문이지만은 욥의 시대 이후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성경에서는 끊임없는 질문을, 항의를 하는 질문입니다. 왜 고난이 일어납니까? 더더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의 파도가 왜 덮친단 말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파도 더미와 싸울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리며 언제까지나 이 죽음 앞에서 목을 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면 당장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야 악한 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왜 거절하시는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말입니다. 여전히 이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다려야지?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세 번째 질문은, 왜 굳이 물리를 걸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바다 저편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던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멀리지만은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물 위를 걸어 오신 이유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령이야 라고 혼비백산하게 그렇게 오해를 할 만큼 걸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날따라 떠나기 싫어했던 제자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작게는 10,000명이고 많게는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 감격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제자들,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쉽죠. 그 자리에 더 머물고 싶죠. 그 감격의, 그 흥분의 기대감을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군중들을 흩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중들은 이분을 왕으로 삼고 싶었고 그렇게 옹립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급식소 소장이 되는 거, 무려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NGO 단체의 단체장으로 그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떡을, 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몸을, 아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인기나 함성 따위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라고. 그리고 본인도 돌아가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재촉합니다. 이때 재촉이란 단어가
아난카이라고 그래서 등을 떠밀다, 억지로 강요해서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의 파도를 만난 제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군중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아니면 기다렸다가 또는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흩어져서 알아서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서 퇴근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집에 가고 있어. 10분이면 도착해. 그러나 어느 날에는 10분이면 도착하고 식탁 위에서 찌개가 끓고 있지만은 돌아오지 못한 남편, 경찰서나 병원을 쫓아가야 될 극단적인 경우도 있죠. 출장을 가기도 하죠.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하죠. 3일 후에 온다고, 일주일 후에 온다고 하지만은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고 있는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또는 떨어져 있었던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가 아빠 갔다 올게요, 엄마 다녀올게요 하지만 못 돌아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만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억지로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 전화라도 있었다면 전화기라도 나 집에 가는 중이야. 밥은 너무 잘 먹었어 오늘. 이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야. 집에 가서 이야기해 줄게. 할 말이 많아. 그런 기쁜 마음으로 배를 탔을 것이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서로가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배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이 못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왜? 이 순간에 여세를 몰아서 한순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보냈는데, 그들이 1시간, 2시간 만에 거친 바람을, 거슬리는 바람을 만나서 배가 나아갈 수 없었고, 이 나아갈 수 없는 배, 결국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손바닥으로 기울어진 그 배 안에 쌓여지는 물을 퍼내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당하게 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성공에 취해 있는 이 제자들, 특별히 기적에 도취되어 있는 이 제자들, 그것이 성공보다는, 기적보다는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자리에, 환상이라는 자리에, 착각이라는 자리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자리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고난의 바다, 환난의 바다, 거친 풍파 속에 내몰면서 비로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멕시코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멕시코로 떠나기 35년 전 김포공항에서 어머니와 떨어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한테 괜찮아, 너 의지대로, 너 계획대로 하려고, 너 고집대로, 너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 굳이 나를 만나려고, 나 찾아오려고 어머니 걱정돼서 자주 오지 마,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면 자주 만날 수 있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 있을 거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떠나기 직전에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 한편으로 섭섭했대죠. 그러나 멕시코 땅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게 내 뜻으로 안 된다는 거, 내 계획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진실을 배우고 엎드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기다림조차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난민들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모였잖아요. 우리 교회. 그때 주고받았던 대화,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죠. 한번 봐봐요. 시리아 난민들이 40만 명이 그리스에 있습니다. 수단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전부 터키에 모여있는 난민들만 200만 명에 가깝다는데 거기에서 1차 소원은 그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3,500유로를 주고. 그러면 그리스에서 유럽으로 이제 망명 또는 난민 지위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게 하늘의 별따기라죠. 저작년에 보여줬던 사진 한 장이죠. 아이런이라는 3살짜리 아이. 이 형은 5살짜리 엘립이라는 아이도 다른 해변에, 이게 터키 해변입니다. 터키의 시리아 난민으로 걸어 그것도 대부분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이슬람교에 대한 회의감에 젖어서 그들이 다스리는 정책, 정부에 대한 저항 때문에 이건 그래서 그 나라를 벗어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터키까지 올라와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선교하는 난민들이 지난달에는 왔었잖아요. 2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500유로를 주고 그리스까지 넘어오는데 거의 그 일, 브로커들이 그 일을 하는데 때로는 냉동실에, 때로는 보트에, 그러다가 넘어지면 죽는데 죽은 사람만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넘어오다가 죽었다고, 한 해에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난민이 탔었던 보트가 뒤집어질 직전에 하늘에서 환상이 보였대요.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 순간에 여기에 타 있는 난민들, 배 안에, 보트죠, 배가 아니라 대부분 작은 보트를 의지해서 그리스까지 건너오는데 그 보트에 탄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면서 아, 우리 살았구나. 하늘에서 보이는 그 환상 때문에 마치 신처럼 보이는, 어떤 보트는 뒤집어서서 죽기도 하고 어떤 보트는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 이겨 나와서 살아나기도 하는 것.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러지? 주님만이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왜 고난 속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풍랑 속에 있었던 베드로, 풍랑 속에서 물을 걷기도 했었던 베드로, 그의 마음속에도 굳이 왜 이 환난을, 이 포도더미와 싸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라고 물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험 속에서 비로소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 소망, 가짜 소망, 무너질 소망이지만은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어떤 사람은 바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베드로의 고난을 당했던 그 장본인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19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기도하면 당장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셔야 하는가? 시편의 그 많은 항의시, 저주시, 탄식시 속에 나오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흥왕해 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하나님은 공평한 분 아닙니까? 이 땅을 왜, 불의를 왜 참고 계시냐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칼을 휘두르야 되지 않습니까? 통쾌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불의한 자를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당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그것도 순종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낸 그런 고난 환난 속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습니다.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아니, 더 이상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을 만큼 더 무서운 파도더미가 그들을 집어삼킬 만한 기세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뭐 다 알지만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이 약 8마일에서 10마일 정도, 폭이 길이는 15마일 정도, 아니 20마일 정도로 되는 길이가, 깊이는 깊은 데는 60m, 작은 데는 40m. 이게 한 10m도 안 된다고 말하면은 이거 6배, 7배의 깊이가 되고, 폭이 여기에서 다운타운을 훨씬 지날 만큼 폭은 그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가 낮습니다. 저 위쪽에는 4,000피트나 되는 높은 산이 있고, 그래서 지형학적으로 자주 돌풍이 불어닥치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도 이 제자들은 노련합니다. 익숙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러네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싸웠지만은 바람이 멎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대로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그 순간까지이죠. 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가? 마가복음 6장 46절 49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힘겹게 고통스럽게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죠. 불안하죠. 또 한편으로는 원망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느냐 말이야.
예수님 이런 고난 우리에게 안 주셔도 우리 풍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아니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었어. 굳이 이 풍랑이 또 필요하단 말인가? 별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 고난 없이도 겸손하라면 했을 것이고, 교만 이 파도덤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 왜 꼭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보시고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때로는 외로운지, 그리고 서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억울함 누명까지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비아냥 비웃음까지 받고 있는지 아시고, 그들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아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비즈니스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고, 직장생활 속에서 아닌 척 하지만은 때로는 차별을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계시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은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순간도 있죠. 보시고 계십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 영어만 하면,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어딜 가도 벽이 있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 다음 그때부터 그는 홀로 기도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다려,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이겨나가라고. 때로는 아이들이 달려갈 때 부모님이 함께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쿵 넘어지면 쿵 넘어지는 순간에 부모님도 쿵 소리와 함께 아픕니다. 할머니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두고 볼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옷을 털고 먼지를, 그리고 다시 달려가는 것, 때로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이 아이가 기찻길 안에, 아니 기찻길 위에 기차가 오고 있는데 있다면 순식간에 달려가서 마치 독수리처럼 낚아채서 데리고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때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왜 언제까지냐라고 항의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밤 4경에 새벽 3시, 4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는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다리기 힘든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내 객기나 내 옥이나 내 혈기가 다 죽고, 내 재주도 죽고, 내 가진 힘도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늘만 쳐다볼 때, 아니 죽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걸어오십니다. 아마 이제 곧 결정될 텐데 미국 달러 지폐, 20달러짜리 지폐의 인물이 바뀌게 되죠. 원래 20달러 지폐에는 7대 대통령이었던 잭슨 앤드류 이 대통령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 해리엇 터브먼으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멈추었다가 바이든이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바뀌었다가 지금 미국 재정 담당하는 은행에서는 다시 시작하고 있는 움직임, 바로 이 해리엇 터브먼,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던 그 유명한 언더
레일이라는 단체의 흔히 별명은 제너럴 터브만이라고 불렸던 흑인 여자입니다. 남쪽에 살다가 필라델피아까지 도망쳐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그 흑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 운동을, 언더 레일로드를 만들기도 하고 주동적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주인에게 맞아서 두개골이 파열되고 그래서 삐딱하게 되었는데 수술할 수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그래서 말이 어눌할 만큼, 그러나 그는 이야기했죠. 나는 내 모습 이대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바꿀 의술을 도움받을 필요도 없다고. 감리교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게는 1000명 가까이 되는 흑인들을, 작게는 500명에서 700명 되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어느 날 그 일화 중에 하나인데, 법정에 들어가는 도망갔던 노예, 그리고 노예들을 붙잡아 다녔던 추노꾼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왔던 흑인 노예 한 명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얼굴에 철판도 뭐죠 그거 쓰인 채로 법정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마치 과일을 팔고 있던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던 터브만, 이 여자분이 그 끌고 오는 경비병 2사람, 3사람을 물리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흑인을 끌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카나다까지 도망을 시켜서 구출해냅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300명, 5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노예들을 남쪽에서부터 구출해서 필라델피아까지 데리고 와서, 그리고 거기서 뉴욕으로, 보스턴으로 옮겨가는 일들을 주동적으로 했던 이분. 지금까지 한 명의 노예라도 구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한 적은 한 번,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항상 아슬아슬하게 붙잡히는 직전에, 죽음의 직전에, 모든 문제가 실패로 돌아가는 직전에,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했던 손을 놓는 그 순간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 사람 제너럴 터브만, 너무도 귀한 일을 했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의 시간을 맞추어서, 그 예수님은 기가 막힌 순간에 찾아오셨다라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아시고, 누구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보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가 잘 되는 것을 내보다도 더욱더 원하시는 예수님,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님보다도 더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마치 사랑할 자는 내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의 대상은 내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왜 늦는가? 왜 아직까지도 아닌가? 조급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욕심입니다. 너무 성급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습니다. 감사하고 오히려 기다린 그 믿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깨닫는 믿음을, 생생한 믿음의 체험을 지금 훈련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걸어오셨죠. 또 다른 질문이죠. 굳이 물 위로 걸어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멀리서 그냥 기도하셔서 조용하게 하고 그들을 배를 타고 돌아가게 하셨으면 되었는데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제자들이 갑자기 놀랐잖아요. 유령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나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보시는 그분, 그리고 오늘도 아니 미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시작하실 그분, 그분이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풍랑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깨우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난 다음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고요한 바다로 항해해서 무사히 안착하게 되었죠.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아신다 할지라도, 멀리서 폭풍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폭풍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걸어오실 수는 더더구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파도가 치는 순간에 어떤 배가, 어떤 군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바다에 다시 배를 띄울 수 있는 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이제는 이대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면서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Take courage. Do not afraid. Do not fear. Don't fear. 여전히 파도는 치고 여전히 바람 소리가 쌩쌩 나는, 아직까지 변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먼저 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파도를 향하여서도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두 명의 왕이, 아니 잔인한 왕들 말고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두 명의 그레이트, 그 임금으로, 킹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알레프로라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크노크 임금입니다. 11세기 초에 영국을 통치했던 이 크누트 대왕, 언제나 그레이트라고 따라다니죠.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전체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신하들이 언제나 조아려서, 목을 조아려서 아부하게 됩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왕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권력을 탐낼 수 없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크누쿠 왕이 그런 신하들을 데리고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져갔던 왕의 의자를 바닷가에 세워놓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할 것이야. 내가 파도를 향하여 명령할 것이야. 이 물결을 향하여 명령할 거야. 보라고, 어떻게 될지. 신하들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왕이여, 당신의 능력이라면은, 당신의 통치라면은, 당신의 지혜라면은, 아니 온 백성이 당신을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외쳤대죠.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를 향해서도 파도야, 여기까지 오지 말라라. 그러나 파도가 바람이 들을 턱이 있겠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크누쿠 왕의 발을 적시고 조금 센 파도는 그 크누쿠 왕 전체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보여주었죠. 나는 신이 아니라고. 돈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근심아 떠나가라고, 걱정아 물러가라고 되겠습니까? 돈 많다고. 오히려 더 걱정 많습니다. 하늘 일들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다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위대한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느 지혜자가 파도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꾸짖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나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느 지혜자가 있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파도를 가르고 바람 속을 뚫고 들어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무엇 하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7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 그리고 다시 31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와, 저분이 물 위를 걸었대 신비함과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분으로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분이 무엇이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들어가시자마자 파도가 그때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그때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는 순간에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불었던 바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눈에, 내 귀에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서 엎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를 높입니다. 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찬양,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들의 섬김, 그들의 헌신, 예수님은 그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시켜 주기 위하여 때로는 파도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늦은 시각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마침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끔 하시는 예수님, 그 고백대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안심해,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게 하시고 아니 마음속에 들려오게 하셔서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걱정,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시며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믿음만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